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8절 말씀입니다.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내어치며 돌 하나도 돌을 남기지 않으리니 이는 내가 벗어진 나를 알지 못함을 미련이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지금 기도하는지라 하나님의 너는 강도의 소를 만들었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법을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먼저 지난주에 또 봤던 사진입니다. 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면서 여행객이 직접 찍은 사진이에요. 근데 41절에 보니까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사진으로 다시 가봤을 때 우리가 이 사진 보면서 울 일이 있어요? 그냥 뭐 그 정도. 무덤을 저렇게 해놨냐 진짜. 아유 참. 저 돔은 저게 이슬람 양식일까? 그럼 저기 안에 뭐가 있을까? 유대교가 있을까? 이슬람교가 있을까? 저 구역은 거기가 이제 소위 3대 성지니까 기독교 계통일까? 유대교 계통일까? 이슬람 계통일까? 여기는 아파트 안 들어서네. 뭐 이런 생각 할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41절에 보니까 성을 보시고 내려오면서 성을 보시고 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그림을 그릴 때는 영화를 많이 봐가지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딱 바람이 불면서 호젓한 그런 곳에 예수님이 더벅더벅 내려오시는데 눈물이 주르르 흐르면서 예루살렘아, 이런 느낌을 우리는 이제 좀 봤는데 원어가 누가가 그러니까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려고 한 거죠. 보시고 우시면은 여기 이제 통곡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볼 때는 되게 이상한 거예요. 좀 전에 막 다윗의 자손 예수여 막 하면서 막 난리치고 뭐 나귀 타고 뭐 호산나 뭐 했는데 그 다음에 딴 고개를 돌아가지고 예루살렘을 보시더니 갑자기 으악 하면서 그냥 우는 게 뭐 지르르기 아니라 그냥 막 격하게 예수님이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자들이 복음서에 다 이 기사를 더 쓴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격하게 소리내며 울었을까? 사랑하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랑을 많이 받은 성읍이 이제 구원 사역에서 제외되고 오히려 무서운 심판을 받을 것을 예수님이 보니까 그걸 보신 입장에서 뭐 감상적으로 눈물이 주르르가 아니라 그냥 폭발하는 거예요. 그 내용 또 이제 42절에 나옵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저는 우리를 볼 때도 그 생각을 하고 한국교회를 볼 때도 그 생각을 하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는데 숨겨져 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진짜 안타깝습니다. 신앙생활을 분명히 잘한 사람이고 지금도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일이 사실은 그 사람에게서 이미 떠난 사람이 많습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질 못해요. 봉사를 하는데 일을 하는 것이지 이것이 하나님과 교통의 순간이 되질 못합니다.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는 하는데 마음을 쏟고 정말 교통하는 대화의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지금 이렇고 저렇고 핑계를 대는 거죠.
내가 너무 사는 게 바빠서 이렇고 저렇고 교회 일 하다 보니까 이렇고 저렇고 결론은 숨겨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데 43절과 44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내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굉장히 무서운 예언입니다. 지금은 아마도 AD 30년 내지는 33년 정도가 되는데 실제로 로마군으로 인해서 AD 70년 그러니까 약 40년 후에 이 일이 생겼습니다. 여기 토둔을 쌓았다고 되어 있는데 로마군이 예루살렘 옆에다가 흙 언덕을 잔뜩 쌓고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완전히 몇 달, 사실은 2년 정도를 포위를 했어요. 그때 그 총지휘관이 후에 로마 황제가 된 티토 장군이었습니다. 원래는 그 아버지가 이 군대를 일으켜서 그 유명한 네로 황제의 명령으로 예루살렘 반란을 진압하러 와서 어느 정도 그 주변을 다 정리를 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로가 그때 자살을 합니다. 이 교회 사랑, 세계 사랑이 이렇게 연결이 돼요. 자살을 하는데 자살을 하고 나서 새로 왕이 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몇 달 만에 끝. 또 왕이 됐는데 또 끝. 세 번째 사람은 문제는 이게 군대에서 제일 반대하는 그 사람이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정세가 굉장히 이상한 상황에서 나름 촉망받는 베스파니아스라고 하는 이 아버지가 이제는 그 황제 승계자의 후보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다가 다시 좀 로마로 간 것은 아니고 로마랑 아주 근접한 정치적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알렉산드리아로 갑니다. 알렉산드리아로 가서 로마는 여기 있고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 알렉산드리아로 가서 거기서 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은 이제 신호만 나면 토든 쌓아놓고 계속 밑에 부하들한테는 전쟁을 시키는데 사실은 지금은 때가 아닌 거예요. 계속 생각해 보세요. 위에서는 지금 정치를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 황제가 되네 안 되네 저기 언제 떨굴까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그 실제 전쟁터에 있는 군인들도 불쌍하지만 그 군인들이랑 맞서 싸우는 예루살렘 사람들은 1년 반 이상을 피말리는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저놈들이 확 쓸어올지 모른다는 그 공포감, 다 죽을 거라는. 그러면서 가끔 이렇게 간보는 전투가 있을 때마다 총력전으로 다 화들짝 놀래가지고 막 뛰쳐나가서 싸우고 예루살렘 성이 또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음식은 엄청나게 부족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나온 문헌에 따르면 뭐 애를 잡아먹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을 정도예요. 그렇게 하다가 결국 때가 왔다. 그러니까 티토 장군이 예루살렘을 철저히 완벽하게 분쇄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승전보를 가지고 그 아버지는 로마 황제가 되죠. 그리고 자기도 이제 아들로서 나중에 황제가 됩니다. 이 일이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45절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고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다른 것을 다 빼고 뭔가 들르셨을 수도 있는데 바로 성전에 들어가신 것으로 보여줍니다.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여기 왜 장사하는 자들이 있냐면은 첫 번째는 성전세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성전세를 반세겔이라는 것을 내야 되는데 그게 성인 남자는 1년에 한 번씩 내야 됩니다. 예수님도 이거 내야 되냐 말아야 되니까 야 아들이 아버지한테 세금 내는 거 본 적이 있냐? 그러나 덕을 세우기 위해 내자 해가지고 물고기에서 이렇게 그 성전세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성전세를 요즘식으로 하면 그 외국 돈을 내면 안 돼요.
거기서 만든, 정확하게는 두로 지역에서 만든 세겔로만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환전을 해야 됩니다. 환전을. 이게 좀 폭리가 있었다고는 하는데 아무튼 환전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성전에 가면은 제물을 바쳐야 됩니다. 양, 또 뭐 소는 많지는 않은데 비둘기 이런 것을 이제 갖다 바쳐야 되는데, 문제는 제물에 대한 조건이 흠 없는이에요. 흠 없는. 제물에 대한 조건이 흠 없는입니다. 그래서 흠 없는 것을 바치기 위해서 굉장히 정성을 들여가지고 잘 키워가지고 양을 가져왔는데 앞에서 검사하는 사람이 돌려보내는 거예요. 흠 있다, 똥 묻었다, 다쳤다, 절름거리는 것 같다, 눈이 좀 색깔이 안 맑다, 걸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서 파는 것을 사가지고 가면 그냥 통과해요. 네. 참, 그러니까 굉장히 비싼 값으로 거래가 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전 입구에 장사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했거늘 너희는 그렇게 사람들 등쳐먹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라고 하시고 나서 4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백성의 지도자들은 기득권자들인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꾀하고, 예수님은 그래도 가르치시고, 백성은 그 가운데 예수님께 귀를 기울여 듣고, 그래서 이 사람 막 죽일 수도 없고 굉장히 난감한 상황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세 가지 예루살렘의 실책을 생각을 해보고, 사실 21세기 한국교회, 바로 우리가 저지르고 있는 실책과도 유사한데 거기서 좀 벗어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44절에 있는데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보살핌 받는 날을 몰라요. 하나님께서 터치하시는 날을 모릅니다. 이것을 재림의 날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지금 과거에도 보살핌이 있는 날, 지금도 우리가 보살핌이 있는 날,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실 날, 지금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예루살렘에 오셔서 바로 가르침을 주시는 그 날인데 예루살렘 사람들, 소위 권력자들,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보살핌 받는 은혜를 다 누리고 있습니다. 다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당연한 줄 압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나서 보살핌 받는 줄 알아요. 그리고 나니까 뭐가 좀 안 된다, 뭐가 좀 덜 좋다, 뭔가 나한테 불편한 상황이 초래되면은 바로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저렇게도 할 수 있는데, 좋은 게 있는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한국교회가 부흥을 했어요. 또 우리 교회가 부흥을 하고, 또 내가 맡은 부서가 부흥을 했어요. 또 내가 은혜를 꽤 받았습니다. 어렸을 때. 자, 그러면요, 그것에 대해서 진짜 감사하지 않아요. 그 은혜 받으려고 굉장히 막막한 사람들이 주변에 널려 있거든요. 지가 은혜를 받았으면, 그래도 사람들이 자기가 일할 때 그렇게 모여들었고 자기가 어떤 섬김을 통해서 열매를 맺었으면 이게 정말 감사할 일이고 감격할 일이고 고마운 일인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눈이 가려진 사람이에요. 자기 잘난 소리만 합니다. 자기 잘난 사람, 감사를 모르는 사람, 은혜의 때를 모르는 사람의 특징은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잘났으니까 비난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미움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많아요. 미움이 싹틉니다. 그리고 이것이 파당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 제가 제일 싫어하는 파. 예, 음식파는 좋아하는데 파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 누구는 라인이라고 은근히 선거려고 합니다. 너는 내 라인이잖아. 아닌데 교회 안에 이게 정해져요. 교회 안에서 미워하고 싸우고
그러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개인적으로도 이런 일들이 계속 생겨요. 자꾸 주변 사람, 물론 원인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가족들, 회사. 당연히 잘못된 일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부당한 것이라고 거절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미움, 증오의 감정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요즘 한국 사회의 특징입니다. 모든 사람이 증오를 가슴에 품고 살아요. 그래서 언론이나 정치인들이 그것을 어느 쪽으로 한번 터뜨려 주려고 하면 그냥 벌떼같이 달려가요. 심지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교회들마저도 그걸 이용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그 증오를 이용해서 어떤 정치적이거나 또는 자기 교회 성장을 위해서 이용을 하는 꼬락서니를 제가 봅니다. 이러면서도 부끄러운 줄 몰라요. 문제가 있다는 걸 모릅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가슴속에 증오, 미움이 그렇게 또아리치고 자기를 잡아먹어도 원래 그럴 수 있으니까 어쩌겠어 할 텐데, 예수를 믿고 은혜를 누렸던 사람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미움과 증오가 가슴속에 가득한 상태에서 문제없이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옳은 사람이니까. 지금 교회가 이렇게 문제니까 다 죽여고 싶다. 너무 심하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장로님들, 목사님들, 우리 교회 누구 권사는 사탄이야. 눈앞에서 싸우는 꼴을 제가 너무 많이 봤습니다. 어떤 분은 옆에서 이제 그러지 마. 그래도 천국 가면 만나야 되니까. 나는 가서도 보기 싫어. 제가 직접 들었어요. 천국 가서도 그 사람 보기 싫다. 너무 화나서 그럴 수 있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내가 좀 부끄러운 존재구나. 내 마음속에 미움 하나 해결을 못하고 이걸 가지고 있는 존재구나. 어떨 때 이럴 때가 있어요. 지금 괜찮은데 누가 터치만 하면 얘가 훅 올라오는 거예요. 그 미움이. 지금 내가 보살핌 받고 있는 감사를 모르면 생기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금 보호하신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은혜 주신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예루살렘은 몰랐어요. 예수님 여기 있는데 몰랐어요. 두 번째는 예루살렘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물론 이제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들인데, 이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교회 이름을 기도하는 집 이렇게 써놓은 것도 봤어요. 그런데 여기 기도한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뿐이 아니라 소통을 뜻합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입니다. 물론 그 대표적인 게 기도가 되고 예배가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장소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장소가 돼야 되는데, 자기들식의 의를 세우는 장소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신약 성경 보면서 또 이런 주석을 보면서 그래, 성전 3개를 바꾸면서 굉장히 환율을 나쁘게 쳐가지고 그 돈을 착취하고, 또 그 짐승들, 자기네가 이렇게 뒷돈 받아가지고 그 짐승들 이렇게 바꾸면서 돈 땡겨먹고 도둑놈들이구나 이 생각만 하는데, 사실은 출발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야 되는데 이 헌금이 정결한 헌금이면 좋겠는 거예요. 이게 피로 값주고 산 돈이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지금은 그런 게 없지만 예전에는 교회에 헌금할 때 다리미로 꼭 다려가, 신권을 가져오거나 아니면 다리미로 다려가지고 헌금을 했어요. 제가 그 헌금 개수할 때 옆에서 도운 적이 있는데 다리미로 다린 건 티가 납니다. 다리미, 이렇게 개수할 때 다리미. 나쁜 거 아니거든요. 정말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드리고 싶다. 내 정성을 다해서 드리고 싶다. 그래서 자기들 식으로 라인을 정하고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자기들 식으로 법칙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 예배하러 오는데 우리가 좀 더 예배를 정말 집중해서 드리면 좋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모든 성도가 어떤 구경꾼으로, 어디에요 오늘은 잘하나 보자, 이런 구경꾼이 아니라
관람의 자세가 아니라 정말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면 정말 좋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교회에서 자꾸 틀을 만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예배 시간 20분 전에는 꼭 모이게 합니다. 이제 예배 시간을 지키자는 거죠. 뭐 좋은 것 같아요. 예. 어떤 교회는 매주 그 쿠폰을 나눠줘서 도장을 찍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도장 다 되면 커피 쿠폰 뭐 그럴 수 있겠죠. 또 예배 가운데 이제 집중하려고 하다 보니까 좌석 배치네 뭐 이런 것을 신경을 많이 써요. 전에 저도 그런 적이 있는데, 저도 또 여기 바로 근처에 있는 교회에 한번 가서 깜짝 놀랐어요. 그때만 해도 그 교회가 아직 그렇게 커질 때가 아니어서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데 줄로 묶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줄부터 차례로 앉으라 이거죠. 그래가지고 뒤에 딱 줄로 묶어놨는데, 근데 신기한 건 또 그 줄을 헤집고 들어가서 앉는 사람이 있고, 모르겠어요. 뭐 이런 모습들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잘 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한 거예요. 성전세를 그렇게 바꿔주고, 동물을, 깨끗한 동물을 정결하게 하고. 그럼 문제는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점점 껍데기만 남았어요. 은혜로운 용어들만 남았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샬롬. 하나님 바라보면 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거야. 말로는 굉장히 좋은 격려를 합니다. 교회 옆에다가 그걸 다 써붙여놔요. 좋은 얘기만. 왜냐면은 입술이 바뀌면, 눈이 바뀌면 입술이 바뀌고, 입술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막 다 따라해가면서 전 좋다고 생각을 해요. 문제는 진짜 하나님과 교통하는 교통이 없이 교회에서 자꾸 시스템으로 이렇게 뺑뺑이만 돌려놓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입만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교회 다니면 이렇게 건면하고. 하나님과 교통이 없는 곳이 점점 되기 시작합니다. 구호가 넘치고 소리 지르는 것이 넘칩니다. 거룩한 용어만 남아 있습니다. 기도하는 집이 사실상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지금 이런 모습을 가졌고요. 우리도 자칫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 사람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열심히 믿으려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47절에 보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그냥 감정이 한번 미움이 일어난 게 아니고요. 죽이려고 꾀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진짜 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예수님 따라서 충성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잘해보겠다고, 그때 어렸을 때 사람들 잘 안 그러는데 저 새벽 기도도 했습니다. 당연히 예배도 다 참석하고 집에서 성경 읽는 시간도 따로 가고, 그러면서 나 굉장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한 1, 2년 하고 나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 안에 있는 악한 본성이구나. 내가 껍데기를 잘하려고는 할 수가 있는데 내면이 변화되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구나. 사람들을 속이면서 하는 건 물론 잘 속지도 않지만 속이면서 거룩해 보이는 것은 할 수가 있는데 이 내면에 이렇게 뿌리 깊은 악이 계속 찌르고 나오는구나. 신학을 계속하고 나면 더 나아질 줄 알았는데 별로 차이가 없어요. 목회 생활을 하면서도 아주 좋아질 줄 알았는데 모르겠어요. 좀 좋아진 것 같기도 한데 그래요. 내가 개척을 하면 좀 달라질까? 별로 큰 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악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 악함이 어떨 때 막 끌어오르기도 합니다. 보통 때는 숨겨놓으니까 잘 모르죠. 문제는 이게 끌어오르면
다시 한번 들어가야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뭐 좀 길게 가면 한 하루 이틀, 아주 길면 뭐 그런 적은 거의 없지만 뭐 1, 2주는 막 분노할 수 있겠죠. 근데 계속 그렇게 사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런데 어느새 악함에 이렇게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그걸로 스케줄을 짜고 그것으로 뭔가 하는 악한 본성에 자기를 맡겨버리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데 죽이려는데 누군가를 죽이려는데 자기를 방치해버리기 시작해요. 누구를 미워하는데 자기를 방치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데 자기를 방치해놓고 거기서 변화될 생각이 없는 겁니다. 악한 본성에 맡겨버린 것이에요. 우리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우리는 씨름을 해야 합니다. 이건 아니지. 하나님 제게 용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건 도저히 못하겠지만 언젠가는 회복될 수 있게 해주시고 지금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게라도 해주세요. 아니면 하나님 지금 저를 좀 해결 좀 해주세요. 못 살겠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기 싫은 거예요. 저는 저 사람 죽이고 싶어요. 저는 이렇게는 안 할 거예요. 기회만 되면 살려두지 않을 거예요. 이러면서 계속 설교한다고 생각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 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예루살렘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놓쳐버렸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아야겠습니다. 일단 지금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보살핌에 감사해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기에 힘써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악함 가운데 있을 때에도 거기에 벗어나려고 씨름하는 모습이 있어야겠습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